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안식일 오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저기 뒤에 보시면 현관에 CCTV를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저 CCTV를 설치하고 또 여러 방송 시스템을 제가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하는 와중에 제가 몇 시간 동안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그날 저녁부터 제 허리가 좀 아파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허리가 아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제 몸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지 그 작업 조금 했다고 이 허리가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허리가 아픈 것을 제 나름대로 제 혼자 좀 낫게 해보려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 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서 허리가 좋다고 하는 운동들을 찾아서 제가 허리 운동을 해보기도 하였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또 3일이 지나도 허리가 이렇게 낫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아파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병원에 가지 않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사업 검토회가 있어서 안면도로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안면도에서 제가 하루 종일 강의를 들으면서 의자에 계속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이 허리 통증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해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서 제가 그날 오전에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밖으로 나가서 제가 대천에 있는 유명한 병원을 제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대천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또 주사를 제 허리와 엉덩이에 이제 여러 번을 맞고 또 혈액 주사를 맞아가지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래서 또 물리치료를 1시간 동안 제가 받고 나서 약을 딱 먹게 되었는데요. 이게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허리 통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전에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병원에만 딱 갔다가 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진작 병원에 갈걸. 왜 그렇게 바보같이 내 스스로 이 아픔을 해결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병원에 가기만 했으면 이렇게 쉽게 나을 수 있는 고통인데 저는 바보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제 스스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 자신에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기만 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실수를 저지른 한 형제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꿈에서 꿨던 그 7년 동안의 기근의 때가
이제 애굽과 그 주변 온 땅에 임하게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다 양식을 얻지 못하여서 기근의 때에 배고픔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근의 때에 양식을 어떻게든 구해야만 했던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온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 양식의 문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요셉이 다스리는 나라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만 가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도 애굽에 가기만 하면 양식을 사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그 야곱의 살던 지역에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이 왔을 때에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사오기만 하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가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로지 서로만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기근의 때에 양식을 구할 방법을 스스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다가 참다 못한 폭발한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혼을 내는 장면이 바로 여기 창세기 4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지금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애굽에 가려고 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소리를 치고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향하여서 총리 요셉에게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만 비로소 양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양식을 구하려고 해도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에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놓여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다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눈앞에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앞에 두고 서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천억을 들여서 자기 노화를 방지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 제가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앞에 두고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일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앞에 두고 건강식품만 건강한 것만 죽어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 보아도 죽음의 문제는 오로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애굽으로 갈 때에만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늘에 갈 때에만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기근의 때에 양식을 줄 수 있는 애굽으로 향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저 하늘 본향으로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들이 해결해야만 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얻으려고 아버지에게 혼이 나가지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양식을 바로 얻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가게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알아보고는 곧바로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셉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먼저 자기 형제들의 죄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9절은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찾아와 가지고 양식을 달라고 하면서 절을 하고 있을 때 곧바로 양식을 여기 있습니다 형님들 하면서 그렇게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먼저 서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가 화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그 전에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었고, 요셉을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과 형제들, 원수지간의 이 사이가 먼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양식이 거저 주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들 자신의 죄를 요셉 앞에 고백하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만 그제서야 화해가 이루어지고 요셉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형제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정탐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므로 그들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창세기 42장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은 확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들이 진실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자기가 죄가 없는 아주 진실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은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한 아주 선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잘못이 전혀 없고 죄가 없는 아주 진실한 자들이라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죄를 감추고 가리었던 요셉의 형제들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창세기 4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사비를 가두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게 되었던 그 일의 결과는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감추기만 하고 우리의 죄를 숨기기만을 원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 자신의 죄를 감추게 되므로,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죄가 떠오르게 되었는데, 창세기 4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꽁꽁 감춰두었던 그들 자신의 더러운 죄를 드디어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자신들이 아주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확실한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아주 정직한 자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 그들 자신이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서 요셉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의 태도가 그 전과 얼마나 다르게 변하였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처음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고백하였는가 하면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그 죄의 값을 따라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 아니라 죄의 값을 따라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노예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요셉 앞에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요셉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원수 사이였던 그들이 이제는 화해를 통하여 가족이 되어서 함께 양식이 있는 애굽 땅에서 살게 되는 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더 이상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양식을 사기 위한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창고에 아주 가득 차 있는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므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평생 동안 굶어 죽을 걱정 없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창고에 저장되어져 있는 저 하늘에 갈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의 가족이 되고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만이 저 하늘에 들어가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의인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진실한 자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죄가 그분을 피 흘리게 하였으며 나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며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의 죄를 감추고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고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의 때에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셉과 화해하게 되므로 마침내 애굽에서 풍족한 양식을 누리게 되는 이 성경 속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가 되어서 마침내 저 하늘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